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보다 25년 후에 태어났고요. 23살에 회심하여 종교개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 제네바시가 이 칼뱅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3년 후에 다시 와서 사역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칼뱅은 과거의 일 때문에 나는 죽어도 거기 가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느니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제네바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 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자, 이후 제네바로 돌아간 이 칼뱅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고 하는 신조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옷 소매에다가 새겨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장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거나 손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적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본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값없이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또 헌신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습니다. 마음 안에서 샘이 솟아나요.
나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망이 이어서 고민을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그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말씀에서 찾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를 수사하는 영화가 있죠. 또 드라마도 요즘 범죄 수사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현장 감식을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과학 수사관들이 푸른 불빛에 이렇게 등을 켜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외선이래요. 자외선 불빛이랍니다. 그 자외선을 비추면 우리 맨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지문들이 보일 수 있고 또한 다른 흔적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바로 자외선 불빛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특수 광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광선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또 조건 없이 환대를 베풀어 줄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에, 실천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어떤 수고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랑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때 저는 그 이전까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살아계심과 또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 기쁨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 그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토색한 것에 4배씩이나 다 갚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갚겠다고, 이거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전 재산을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이 삭개오는 부정 축제했던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감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기를 아깝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위한 꿈과 진로보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서약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깝지 않은 거죠.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죠. 모든 육체의 피곤함을 감수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그 헌신을 누구는 해요? 어머니는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어진 의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거운 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가벼운 짐이 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무겁다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봉사와 이 헌신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일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일이 어려워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서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6절에서도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끝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이렇게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민족이죠.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만나기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증인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은 세상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정말 오지로 들어가서 정말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배에 골마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권능을 잊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죠. 나하고 친분 있고, 나하고 관계 있고, 나의 혈육이고, 또 나하고 수준이 맞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을 해요. 좋아해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파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사람, 우리끼리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골고루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이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그를 양자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 데미안 신부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1800년도 분이신데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쫓겨났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도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정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난 저 사람 미워서 보기도 싫어.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